거꾸러질 때가 오히려 되는 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7년에서 7년 반 걸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현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언약궤,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반부가 10절까지고 후반부가 14절까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성전을 완공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설 기간이 7년이라 그랬죠. 근데 재료는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거의 다 준비한 거죠. 다 짓고도 남았습니다. 재료들이 쭉 남았어요. 남은 것을 성전 곳간에 두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축도 필요하고 개축도 필요하고 유지 보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냐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다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자기 힘을 분석을 하잖아요. 필요하겠죠. 분석을 해서 힘을 이렇게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 정도 하고, 또 나의 일은 이 정도 하고, 가정 일은 이 정도 하고, 이게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는 거.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100% 충성하고, 그러면 나는 뭐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100% 채워주시고. 그래서 성도의 삶을 보면은 어찌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 대책이 없는 삶이에요. 충성도 100%.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100%.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힘이 있다 그러면 50%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50%는 나 먹고 살고, 그게 인간적인 방식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솔로몬의 삶이 그랬어요. 100% 충성하고 100%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100% 충성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100% 채워주리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리 우리 삶 속에서 녹아들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채울 것인가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로 채운다. 그건 말씀으로 채운다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쉐키나 구름이 임했죠. 영광의 구름. 그 영광으로 채워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핵심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면요, 이렇게 북쪽에 산이 하나 있고 남쪽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큰 산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언덕 정도예요. 근데 걔네들은 산이라고 부르니까. 싱가포르 가보셨습니까? 싱가포르 가보면 그 꼭대기에 해발 40m인가 50m, 그걸 산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볼 때 산도 아니고 그거 뭐죠? 그러니까 산이 없으니까 산이 그리운 거예요. 산이. 미국도 중부 지방에 가면 산이 없어요. 시카고 같은데 이제 이민 간 사람들, 한국에 산이 많잖아요. 산 보고 싶어서 가려고 그러면 4시간 차 타고 가야 돼요. 산이 없다고, 산이. 우리는 산이 많아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산만 있으면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만 있으면은 뭘 만들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은 구름 같은, 그러니까 산이라고 합시다. 두 가지 산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산을 다윗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왕궁이 있어요. 다윗성 또는 그걸 시온이라고 불러요. 시온 또는 다윗성.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 산을 성전산이라 그럽니다. 성전산. 그래서 이게 남북으로 하나씩 있는데, 원래는 다윗성에, 시온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거기 있었는데 이제 성전산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걸로 옮기는 과정,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럴 때 짧은 거리죠. 얼마 먼 거리 아니에요. 한 1, 2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옮기려 할 때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솔로몬은 소집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여라 그러면 엄청 모이고요. 그 은사가 있어요. 사람 모으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모으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펀드레이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모금하고 할 때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걸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오라 그럴 때 막 무지하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두 가지, 사람 모이는 곳,
돈 모이는 것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시간이고 돈인데,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돈도 내고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어딜 가보나 뭐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어딜 다니면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 돈 많이 모이는 곳 그거 배우려고 한다고. 그 벤치마킹 하려고 그런다고. 저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이렇게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고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여기 이제 다 모였는데 이제 또 하나가 여기 특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성막에 있던 기구들이 있잖아요. 성막, 그건 기브온 산당에 있던 건데 성막에 있던 도구들도 다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옛말에 온고지신 이런 말이 있죠. 온고, 원래는 온고이지신인데 옛 것을 익히고 그리고 지신, 새로운 것을 안다 그런 뜻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 거 다 버리고 새 것만 한다 그거 아니에요. 성막에 있던 거 다 가지고 왔어요. 성전에.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했다고 그 옛 버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 것도 같이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럴 때 연세 드신 분들 다 무시해 버린다. 그게 교회 아니에요. 전통이란 게 있어야죠. 그죠? 뿌리를 내린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 위에 새로운 버전을 덧붙이는 거.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올 때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양과 소를 드려서 이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샬롬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돼요. 솔로몬 평강.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런 그 옛것과 새로운 것을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일,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어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갈라진 게 아니고 이렇게 화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 메시지가 10절인데 10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니라.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뭐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만나 담은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언약의 두 돌판. 이게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오늘 본문 보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돌판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로 배웠거든. 히브리서 보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 세 개가 들어있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뭐 여기 별 관심도 없겠지만 혹시 관심 가지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성경 원전을 들어가면 이게 정확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16절을 보면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출애굽기 25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판 두 돌판은 궤 속에 둘지며 또 대부분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6장 33절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돌판만 들어가 있는 거고 언약궤 앞에 둔 거예요. 앞에.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냥 언약궤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 그 다음 민수기 1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7장 10절 앞으로 가면 되죠. 민수기 17장 10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니까 1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케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적하여 거기까지요. 여기 보니까 어디다 두라고요? 증거게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신약만 보니까 신약만 봐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세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배웠고 또 주일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오해 중에 하나가 뭐죠? 한글 창제를 누가 했어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해례본 같은 데 보면은 세종대왕 혼자 했어요. 혼자. 그것도 오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걸 혼자 했을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렇게 중요한 걸 혼자 했을 리가 있나? 이거 우리 되게 그러잖아요. 밑에 사람 다 시키잖아. 그래서 집현전 학사들이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다 그런 거다 생각해서 세종과 집현전 학사 그러는데 거기 내용들을 보면요. 집현전 학사들은 한글 만든다 할 때 언문 왜 만드냐고 항의했어요. 최마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항의했다고. 항의하고 혼자 만든 거예요. 혼자. 세종대왕이 꽤 훌륭하시고 똑똑한 학자예요. 언어학에 있어 탁월한 분이었다고. 혼자 만들고 그 다음에 해례본을 밑에 애들 시킨 거예요.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런 원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해례본만 설명을 한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만든 건 혼자 만들었다는 게 도처에 나와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입견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면 세계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정확히 보면은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앞에 뒀다고. 그게 마치 궤에 막대기 긴 게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마술사야? 이게 잡아가지고 들어가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은 메시지도 아닌데 굉장히 재밌게 듣네.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주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뭉텅 그릇 전부 다 언약궤라 그래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만나 담은 항아리 이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예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통치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니네가 통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는 공급, 또 하나는 통치. 그리고 두 돌파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야, 인생은. 근데 그 중에 충돌할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충돌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 그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나오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충돌을 할 때 말씀 붙들면 이것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하나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간 살 때에는 정치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치가 필요한가요? 정치가 필요해요. 교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정치와 그 은혜거든요. 교회가 막 은혜가 넘쳐나요. 은혜가 넘쳐 말씀이 막 넘쳐나서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100% 말씀대로 살면 정치 필요 없어요. 그냥 평안하게 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와 이해관계, 이익과 이익이 충돌을 해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게 정치예요. 목사님들 정치하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욕심을 안 버려. 막 여기도 욕심. 그럼 어떡할 거야? 죽을까지 싸울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각자의 욕심이 충돌할 때 조정해 주는 게 정치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다 된 존재가 아니고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영원히 정치는 존재할 것인지 그게 맞아요. 정치는 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정치만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게 무슨 정당이지 무슨 교회야 그게.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합리적으로 진짜 좋은 교회는요. 은혜가 90% 이상을 차지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은혜 가운데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한 10% 정도 정치가 해결을 해줄 때 건강한 교회예요. 반면에 여러분 가면 이게 뭐 교회야 뭐야 이럴 때 보면은 정치가 80% 이상 차지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가가지고 정치하기 바빠. 은혜는 찔끔찔끔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그게 좀 교회답지 못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은혜만 100%. 아마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없을 거예요. 다 승천해가지고 다 천국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90% 이상. 그러니까 은혜가 언제나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때 필요한 것이고
갈등 문제가 있을 때 풀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정치와 말씀이 충돌할 때 잠깐 정치 쪽으로만 발달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한 겁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균형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충만할 때는 해결이 되다가 이게 없어져 버리면 또 무너지고.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세 가지 언약궤, 두돌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이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 말씀이 흘러넘치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임재를 통한 영광. 제일 중요한 게 뭐 14절이에요.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요. 그럼 영광이 임하게 되거든요.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여기 나오잖아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요,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꼬꾸라진다가 맞는데 표준어는 거꾸러진다라고 그래요. 아, 이게 가슴에 와닿진 않아. 예,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어로 거꾸러진다고 썼지만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팍 쓰러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다 거꾸러짐이 있어요. 능히 서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능히 서지 못하고 서서 섬기지 못한대요. 그럼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게 교회예요. 모든 상들이.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때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엎드리잖아요. 꼬꾸러지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화로당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죄인 가운데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다. 다 꼬꾸라지잖아요. 거꾸러지잖아요. 이게 영광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거꾸러져서 섬기는 거예요. 쓰러져서 섬기는 거예요. 죽어서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못이 빳빳해, 목이 빳빳해, 꺾여. 이러다 꺾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누구나 다 고개를 못 들어요. 다 엎드리게 돼 있다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갔을 때도 그래요. 마지막 그 목요일 날 저녁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게 딱 둘밖에 없어요. 무릎 꿇었다 그러는 게 첫 번째는 야이로 딸 때문에, 딸이 죽어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딸 살리려고. 또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 그러죠. 귀신 들인 딸 그 살려달라고 엄마가 무릎 꿇었어요. 딱 보면 아버지로서 무릎 꿇고 엄마로서 무릎 꿇은 것밖에 없어요. 이게 뭐죠? 정말 간절한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이제 졸업생들도 많이 있었고 18명의 졸업생이 참여도 하게 했는데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제 사역지 어디로 가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박할 때 해야 될 일이 무릎 꿇는 거라고. 죽을 아이 답이 없으면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전체가 다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어요.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거꾸러졌을 때 제일 잘 섬기더라고. 무릎 꿇었을 때 제일 잘 섬기더라고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게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다니엘에서는 은밀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은밀한 일이 뭐예요?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힘 갖고 할 수 있겠어요? 서서 하는 건 내 힘 갖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거꾸러져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니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도다. 이게 우리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서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러져서 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일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고 편안합니다. 되게 편안하고 쾌적하고 교회들마다 웬만큼 가면 카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이름만 카페가 아니에요. 진짜 카페가 있어요. 카페도 있고 서점 있고. 그래서 교회 가면 웬만큼 다 있어요. 애들 놀이터도 있고. 그래서 쾌적해요. 교회가 좋아요. 세련되고 옛날같이 혐오감 주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변화가 나타나고 채워져요.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이. 그리고 뭐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굴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련되지고 커지지만 약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장이 말해주고 있는 건 성전 껍데기가 아니에요.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채워지는 게 중요한 건데, 교회는 뭐로 채워야 되느냐?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성도들은 다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종들이 되어서 다 쓰러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개성이 다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힘이 다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이런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